많이 도와주고 오라 그래서 사실 저 내일 성교 가요. 내일 저번 주에 제가 그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수련회를 저희 교회 수련회를 하고 금토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성교를 떠나요. 한 주 동안. 저도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쉬려고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 잘 돕고 가라고 해서 사실은 좀 오게 되었고 오늘도 좀 오전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전의 시간 가운데 이들에게 또 귀한 말씀, 또 귀한 또 들어야 될 이야기를 잘 나누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마음을 인도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사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들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원래는 강의가 다른 강의가 아마 있었던 것 같지만 오늘 좀 얘기는 어저께 했던 기도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좀 신앙에 관해 좀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제가 2시간을 허락받았고요. 가능한 2시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좀 힘들어서 하고 적절히 하고 질문을 받을 테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그거 답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좀 얘기할 건 여러분이 돌아가서 이제 있는데 내일부터 이제 집에 가잖아요. 돌아가셔서 기도를 어떻게 꾸준히 하고 말씀을 어떻게 꾸준히 읽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사실 이거 왕도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자기를 제어하려고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꾸준해질 수 없어요. 사람마다 옷 입는 습관도 있고 음식은 먹는 습관도 있고 되게 다양한 습관들이 있죠. 나 이렇게 뭘 좋아하고 이런 어떤 기호들이 있고 그것들이 꾸준히 이렇게 지속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습관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영성을 쌓아갈 때 있잖아요. 중요한 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니 안 되니 이거는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기도는 질보다 뭐가 먼저 채워져야 된다? 양이 먼저 어떤 시간이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우선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말 이건 그 다음에 얘기해요. 우선 아무리 기도가 정말 탁월한 누군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만 하면 마음밭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근데 기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매일마다 꾸준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의 습관을 쌓으면요 한 번 기도할 때 은혜를 받지만 지속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영성은 습관이다. 영성이 습관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영성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첫날에 세계관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이 다르다고 했죠. 네, 세속적인. 기독교 세계관의 맨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이제 잘 아시네요. 이 세속적인 세계관에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반복되잖아요. 얘는 진리를 통해 경험하고 얘는 경험을 통해 진리를 보잖아요. 이게 결국 돌아가요. 이게 돌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확고하게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것들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물질로 사는 것들이 습관화되었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고 사니까 편하고 그것들로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는 것들이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제 철석같이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 예수 믿는 거를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믿으려고 해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습관을 세속적인 걸 기독교적으로 들여온 게 뭐냐면 이게 번영주의 신학이라는 거야. 이건 그냥 쓰지 않으셔도 돼요. 번영주의 신학이라고 미국의 기독교가 이제 번영주의 신학입니다. 번영주의 신학은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고지론이라는 것과 이게 또 붙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이제 높은 곳을 점령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뜻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부자인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성공을 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교회도 보면 잘 사는 분과 못 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퍼센티지로 따져볼 때 교인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냥 중산층 이하가 훨씬 많아요? 당연히 중산층 이하가 더 많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부자는 1%에서 0.5%밖에 되지 않아요. 부자 기준도 진짜 어이가 없던데요. 노인들이잖아요. 노인복지 요즘 얘기하잖아요. 노인들이 부자인 70세 이상의 복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자 기준이 뭐냐면 현금으로 30억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부부가 한 달 동안 1,300만 원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솔직히 말해서. 빚이 없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꾸 목표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돼.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시면 내가 잘 살아야 돼. 이 기준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있잖아요. 고대 세계에서,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 이렇게, 떵떵거리면 잘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자기 부에 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는 이 부를 내어줄 수 있으면 그냥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가문에 특별히 이상한 놈 하나가 태어납니다. 걔가 누구야? 걔가 야곱이야. 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얘는 지가 이제 막 끌어다가 지가 부자가 되려고 해서 그 인생에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야곱의 인생에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이 얘한테 장자권을 물려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애가 태어났는데 둘이 발길질해갖고 엄마가 이부가 되기 힘들거든요. 이삭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야곱에게 장자권이 물려지는데 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이 아버지가 형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그거 거짓말해서 빼앗고요. 그것 때문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바단 아람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갈 때 베델에 중간에 잠깐 하룻밤 자고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걸 약속하셨는데 이 야곱은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삼촌을 자기 계략으로 이렇게 또 속여 먹어서 자기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또 도망가요. 하나님은 얘에게 도망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기 욕심대로 사는 방법을 자꾸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번영주의 신앙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부자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은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따라가면 돼. 이게 이제 복이라는 단어로 성경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은 12장 3절이 결국의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근데 계속 얘기하죠. 너를 통해 온 민족이 이 복을 받게 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요셉을 통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 민족이 이제 모세 때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와서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나라가 어떤 건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엔 실패합니다.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의 신을 따르면서 이러면서 이게 실패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 중에 다윗의 가지를 세워서 너희를 온전한 이제 구원을 또 이루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정신을 계속 못 차려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민족의 구원이 있다는 걸 이들이 알게 되고 이들의 구원이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온 세상의 구원을 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이걸 준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실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부자가 된다. 저는 솔직히 말해 여러분이 너무 대단해지기를 참 바라진 않아요. 되게 힘듭니다, 사실. 아니 내가 별로 없는데 내가 별로 없는 내 거를 쓰면서 정말 조금씩 나눠주는 것과 내가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걸 나눠주는 것과 뭐가 더 힘들까요? 나눠주는 게 훨씬 힘들어. 나눠주는 거. 왜? 다 내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눠줄 복을 가질 마음을 갖지 못하면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걸 가지면 나한테 재앙이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나눠주라고 줬는데 이걸 내가 나눠주지 않아. 그럼 이걸 누가 이용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이용하는. 어떻게? 욕심으로. 더 많은 것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베푸는 건데 사단은 끌어안아서 네 거를 만들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게 큰 게 들어왔는데 이걸 나누는 게 너무 아까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너무 큰 재물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목사님, 전재현 목사님, 나는 절대로 나를 위해 쓰지 않을 테니까 니네가 감당하지 못할 재물이 있으면 가져와라. 내가 대신 좋은 일에 써주겠다. 네 이름으로 써줄 테니까 갖고 오라고. 우연히 로또에 맞았어. 무조건 갖고 와라. 내 좋은 일에 막 써줄게. 저는 한 몇백억 있으면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 진짜 하고 싶은 하나님 사역이 너무 많아. 정말 그 사람 이름을 뒤에 두고 상관없으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직 로또에 맞은 애가 없어. 로또에 맞으면 막 할 일 할 텐데. 하나님의 이 계획이 뭡니까? 번영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전과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나아간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군가 막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누군가 잘 될 때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중보기도 해줘요. 이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그 물질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서 좋은 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선우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내 인생의 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거꾸로 기도해요. 하나님께 거래를 요구하죠.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거 주시면 내가 그거 해볼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큰 축복을 더해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대표간사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막 사역자를 10몇 명을 밑에서 막 이 담임 목사 비슷한 거예요. 부목사들을 거느리고 지방회를 이렇게 돌보는 것 같은 사역인데 제가 이걸 하면서 원래 대표간사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거를 하라고 나중에 얘기하셔서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그런데 저는 이렇게 큰 사람들을 돌볼 만한 저는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걸 할 테니까 이거를 감당할 능력을 내려주십시오. 이 대표간사 사역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내가 이거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대신 이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그건 굉장히 기뻐하세요. 다들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돈 주시면 헌금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헌금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의 돈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제가 얘기했잖아요. 등록금 내주려고 그래 450만 원 내가 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더니 내가 그것들을 모으려고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들에 축복해 주셨다고.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사람들이 축복의 비결을 몰라. 그거 어떻게? 주시면 하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갖다 주면서 하는 건 누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몇백만 원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돈이 없겠어요? 세상을 만들었는데 돈이 없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커가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뭐가 자랐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제 이분 정말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하실 수 있구나. 이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해야 돼요. 더 넓혀가는 거예요. 기도를 꾸준히 하라고 하다가 뭐 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어쨌든 왕도가 없습니다. 습관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리더 여러분은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제가 작년까지는 별로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번 연도에 리더된 친구들에게는 이제 니네 인간적으로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해야 되겠다. 우리 기도 벌금제를 했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안 하면 한 번에 5,000원씩 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 학기를 했는데요. 예. 뷔페 갔어요, 뷔페. 리더가 거의 20명인데 뷔페 갔습니다. 돈이 너무 급격하게 거쳐서 뭘 할까 하다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리더들이 좀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벌금 같은 거, 이게 뭔가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좀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리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제 벌금제를 시행합니다. 벌금제. 5,000원이나 좀 비싸야 됩니다. 너무 싸면 안 해요. 좀 이렇게 강력한 어떤 세 번째로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혼자 기도하는 습관이 되려면요, 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회 분위기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부르짖는 분위기인가요, 교회에서? 아, 좋습니다. 그럼 수요예배나 금요철화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겠다고 마음먹는데, 거기서 이게 끝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도 오늘 하루의 기도도 내가 나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광운대 담당 간사였는데 광운대랑 산업대를 맡았는데요. 제가 기도를 어떤 제 기도 스승이 저한테 2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더들한테 1시간씩 기도하라고 시켰어요. 걔네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기도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했죠. 저희 학교 밑에 보면은 월계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기도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강조하고 학교를 가면 거기서 맨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리더들 몇 명이 거기 따라와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월계 기도실에는요, 가운데 리더들과 아이들 애들밖에 없었어요. 매번 가면 20명, 혹은 막 진짜 많다 30명이 거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모이면 같이 기도한다. 이 분위기가 여러분의 이 청년부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기도 습관화가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요, 여러분들이 음란한 것들을 본다. 그럼 그 쾌락을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요즘에 기독교 어플이 있어요. 이 나이 많은 애들은 그거 막 하라 그래요. 왜냐면 너무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크리스찬 데이트인가? 그렇게 데이트하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몇 번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 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맺어주는 커플인 어플이에요.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27 넘어가는 이 형제자매들, 특히 자매들이 만날 사람이 없어, 만날 사람이. 저에게도 청년이 많은데 어릴 때 지낸 애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눈이 안 맞아요. 눈이 안 맞아요. 서로 눈이 맞고 교제도 하고, 여러분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아직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27, 30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빨리 교제하고 빨리 결혼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정말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너무 애타. 그래서 어쨌든 막 기회도 만들어주고, 세교회 합쳐서 무슨 이렇게 갓데이팅 이런 거 만들어서 그런 모임도 있어요.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기준이 되게 높아.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막 하고 있는데, 만나서 있잖아요.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이 친구 뭐라 그러냐면, 나랑 사귈 거면 오늘부터 같이 자자.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런 미친놈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인 관계와 이 성관계는 결혼함에서만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친밀함이 이렇게 뒷전이 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냥 성적인 쾌락이 이렇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에도 보면요, 전부 TV 보고 앉아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나 혼자 내가 지금 누구지? 내가 뭘 하고 있지? 이걸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여기 오면 핸드폰 다 뺏는다고 맞나요? 네, 정말 좋은. 여기 안 하면 다 핸드폰 보고 있을 거예요, 다. 왜요? 못 견뎌요. 내가 외롭고, 내가 약간 혼자 있고, 이런 시간을 견딜 수가 없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있어보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나아간다는 건 뭐야? 하나님 앞에 내가 독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있어요.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 3가지 얘기했습니다. 습관을 만들려고 해야 된다.
내가 하루에 30분은 꼭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되게 다양한 습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지십시오. 난 아침에 일어나서 어쨌든 내가 밥을 먹는다. 네. 이런 사람 있죠. 아니면 내 아침마다 꼭 화장을 하고 간다. 그거 대신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자리가 잡혀집니다. 예전에 그 광성교회 있을 때 한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 일산에 사는 친구인데 시청에 은행에 이제 직원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5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하다가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다. 정말 이러다가 정말 못 살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 거 아침에. 제가 이 친구한테 뭘 얘기했냐면 그럼 점심을 금지해라. 이제 점심시간은 너가 점심 먹을 생각 하지 말고 점심시간 근처 교회 가서 기도해라. 이 친구가 3주에 왔어요. 진짜 이제는 좀 살겠다. 여러분 밥은 못 먹어도 바로 죽잖아요. 근데 영혼은요 기도를 안 하면요 그날 바로 죽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특히 수련회 오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시니까 하루 기도하면 그게 얼마나 가냐고. 하루 갑니다. 하루 가요. 하루. 그냥 오늘 하루의 기도가 오늘 하루로 끝난 거예요. 내가 내일 하루를 살려면 내일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내 일생을 맡겨드리고 내 불안함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무언가를 포기하셔야 돼요. 학교를 가는데 난 일찍 가서 할 시간이 없다. 그럼 밥을 먹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있잖아요. 제가 작년보다 지금 한 12kg를 뺀 몸이거든요. 작년 11월부터 그 고지방 저탄수라고 하는 식단을 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따라오세요. 식단을 알거든요. 저한테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지방 저탄수를 하는데 이 먹는 게 음식이 뭐냐면 이렇게 뭐 햄이나 치즈나 이런 지방류를 늘리고 밥을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 밥은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빵을 안 먹는 게 너무 힘들어. 빵을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있잖아요. 진짜 몸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육체가 안 좋을 때는 어떤 걸 먹지 않아야 되면 그거 안 먹잖아요. 몸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뭐 아침을 안 먹든 더 일찍 일어나든 여러분이 지금의 삶에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돼요.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습관으로 만들기. 두 번째, 리더들 꼭 기도 벌금제 하시길. 그래서 꼭 뷔페 가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같이 모일 때 기도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정말 이렇게 기도 모임이 난 멤버다, 리더가 아니라 같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수요예배나 금요 심야기도로 가서 기도합니다. 네, 거기 가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연습을 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유익을 위해서 좀 얘기하면요, 기도를 하면요 정신이 차려집니다. 이 성령의 영이 나를 이렇게 딱 감동하시기 때문에요 정신이 차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가 얘네 중에 어떤 애가요 딱 보면 눈빛이 바뀌어 있어요. 저번 주엔 괜찮았는데 이번 주엔 얘가 눈빛이 되게 이렇게 어두워. 걔를 불러다 물어보면요 이런 애들이 있어. 세상을 살다가 내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건 필요 없는 일이지. 돈을 더 벌어야지. 세상에 눈을 뜨는 애들이 있어.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잖아요. 그럼 세상이 주는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있잖아요. 세상에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아, 내가 예수 믿는 거 적당히 해야지. 돈 벌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갖고 있어 살아야지 예수 믿는 것도 괜찮은 거야. 이게 뭐예요? 세상에 눈을 뜬 거야.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 그 눈이 감겨지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떠져. 아, 내가 그렇게 돈만 벌려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려고 했던 게 진짜가 아니지.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속적인 눈을 뜨는 것과의 씨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직은 여러분이 이렇게 직장인도 있죠. 여기 뭐 취준생도 있으시고 대학생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직장인들이 엄청 빡셉니다. 제가 걔네 엄청 혼내면서 기도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못 일어나요. 세상에 이게요 생각보다 엄청 강력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안에 살다 보면
성공하고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근데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 이 정신이 번쩍 쪄요. 두 번째로 감정이 회복돼요. 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처음에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내 안에 막 분노와 원망이 막 올라온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요. 기도할 때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존재의 느낌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분출되기 때문에요. 뭐부터 분출되냐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감정을 눌러놨던 이 감정들이요. 분출되기 시작해요. 근데 뭐부터 분출되냐면요. 부정적인 느낌들부터 분출돼요. 뭐 예를 들어 분노, 막 원망, 막 기도하다 갑자기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짜증이 막 올라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기도를 하면요. 상태가 안 좋아져요. 왜? 감정에 부정적인 게 막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또 누르면 안 돼, 이거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풀어내야 돼. 저희 딸이요, 그 첫째 딸이 참 재밌는데, 첫째는 대부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부모 말을 잘 듣고 자기화를 약간 누르는 성향이에요. 둘째는 이제 막 화를 내는 스타일이고, 셋째는 이제 지 멋대로. 첫째, 셋째, 둘째, 셋째. 첫째가 제일 무섭죠. 지 맘대로 하니까. 근데 가끔 이제 저희 아내가 첫째랑 성향이 되게 비슷해서 첫째가 이제 뭔가 이렇게 막 말하러다가 막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뭐 공부를 하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얘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화가 막 올라오는데 막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얘기하라고 시켜요. 얘기하라고. 그럼 얘가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엄마는 뭐 내가 싫은데도 막 하라고 그러고 막 이걸 얘기합니다. 그걸 한동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부모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얘기해요. 그래서 너가 지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 설명해 주잖아. 그럼 얘가 이 감정을 순화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 사실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돼. 감정을 누르면 안 돼. 이렇게 애가 막 화가 나는데 부모가 얘 권위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찍어 누르잖아.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분노의 감정은 엄마에게 표현할 수 없구나. 저 감정 눌러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 이 감정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눌러놓은 감정은요 무의식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뭐 이렇게 제 밑에서 활동할 사람에서 어느 날 이제 찾아왔어요. 자기가 사실은 목사님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간사님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제가 충격받은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큰 교회, 아버지가 되게 정치적인 목사긴 하지만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아빠한테 굉장히 불만이 있던 게 뭐냐면 그 아빠가 교회 가서는 그렇게 인자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집에서는 엄마한테 막 욕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분노를 갖고 있었는데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맨날 그걸 누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아버지랑 이렇게 두 가족이 같이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엄마가 늦게 나온다고 또 아버지가 엄마한테 막 쌍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걸 볼 때 이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그만해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고 기억을 잃었어요.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를 모르겠는데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소파에 앉아있는데 손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또 이렇게 이 골프채를 들고 손에 피가 막 흥건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멍하니 자기를 보고 있는데 집안에 유리창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서 방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고 유리창을 하나씩 깨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씩씩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자기 그 동안의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 거냐. 자기가 귀신 들린 게 아니냐고 일단한테 되게 심각하게 물어봤는데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눌렸던 감정이 폭파하는 감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드러내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예상하지 못할 때 터져요. 특별히 자매들 같은 경우에 저 요즘에 보는데요. 이게 통제하는 어머니 밑에 자란 자매들이 진짜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걸 이렇게 계속 눌러요. 감정 계속 눌러. 엄마가 계속 통제하고 혼내고 막 이러니까. 그럼 이걸 언제 터뜨려? 자기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날 때 터뜨려. 남자친구를 만났어. 자기를 좋아해준다고 왔어. 이 남자친구한테 그거를 다 쏟아부어. 자기 분노와 원망을 다 쏟아부어.
이 남자가요 그거를 받다가 진짜 사랑하면 모르겠지만 도망가거든요. 그럼 이 자매는 뭘 깨달아요? 아,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깨달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감정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표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요 또 쏟아부어요. 어떻게? 네가 이래도 날 사랑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도망가잖아. 그럼 역시 아무도 날 사랑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풀어내야 돼. 이걸 풀어내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하고 내 감정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아, 내가 지금 정말 화가 많이 나.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찾아가야 돼. 그냥 화가 나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나 성격이 더러워. 이런 사람은 없어. 예를 들어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뭐랄까 진짜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다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언가에 스트레스를 받고 눌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을 키워보면 그걸 알아요. 애들은요 그 감정의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해야 돼. 그거 왜 화가 나는지 얘기하고, 예를 들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제가요 약간 이제 제가 8번 장애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거든요. 8번들이 목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뭐 혼내려는 게 아닌데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애들이 이미 놀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틀린 일이라 혼냈지만 애가 더 많이 상처받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걔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걸 몇 번 하고 나면요, 아,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는 게 애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와 관계를 맺고요. 그 다음번에 얘한테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여러분이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기도할 때 드러났어. 그럼 이걸 어떻게? 소그룹 가운데서 나누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감정이 올라왔고 실제로는 나는 아빠가 굉장히 미울 것 같아. 이런 나눔을 진솔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또 작년에 여름부터 그 수련회 첫날은 저희가 보통 주일 2시 예배인데 2시 예배 드리고 수련회 장소로 떠나요. 저희 교회 수양관이 있어서 파주로 도착하면 6시쯤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되게 잘 먹이고요. 고기를 먹입니다. 포롱포롱 할 줄.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이번에는 작년과 이번 연도에 뭐였냐면, 이번 연도에 콜드브루랑 그 오솔록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차가 맛있거든요. 거기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되게 분위기 좋은 나눔의 시간을 만들어요. 작년에 제가 이걸 하자고 했는데 첫날부터 이제 삶을 깊이 나누는 보고를 했는데 이 직장인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안 나눈다고. 그렇게 누가 나누겠냐고. 자기에게 누가 하겠냐고. 근데 내가 된다 그랬어. 아, 된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서로 나누면 된다. 이게 원래 저희가 2시간을 잡았는데 있잖아요. 3시간, 4시간 넘어 끝냈어요. 너무 깊이 있게 나눈 거거든요.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 이러고 나서 기도회를 들어갔더니 정말 기도회 가운데 자기 이야기를 엄청 하나님께 막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그룹에서 나눴기 때문에 그걸 또 나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은혜가 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개인 기도하고 저녁에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걸 나눠. 그러니까 이번에 수련의 평가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에 이 마음에 있는 정말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안에 올라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어때? 적어놔. 이렇게 나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것 같다. 이렇게 내가 이걸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번에 기도할 때 이걸 어떻게 푸냐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 푸는 건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상황이 같이 떠올려요. 어떤 사건이 떠올려요. 예를 들어 뭐 아빠한테 혼났거나 아니면 내가 되게 억울하게 막 있었던 일이 떠오를 때 그 사건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이 사건에 관한 내 느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이때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열받고 진짜 나도 한 대 막 치고 싶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막 화가 났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충분히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 대상에 연관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와 용서를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내가 우리 딸에게 있잖아요. 우리 딸과 이렇게 뭔가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딸과 대화를 해서 얘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갑자기 얘 앉자마자 미안해, 너 나한테 미안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아빠가 아 그랬구나, 그거 몰라서 너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딸도 그럼 나도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과 관계적인 이 기도 가운데 좀 내 얘기를 충분히 하는 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를 원하시니까 회개라는 목표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야. 어느 날은 내 감정만 표현했는데 화가 아직도 안 풀려. 그럼 그 다음날도 더 표현해 보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좀 충분히 하나님께 고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며칠이 지나도 괜찮으니까 이제는 좀 풀어내야지. 그때 용서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몇 가지 붙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나오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을 푸는 기도 핵심은 사건을 기억한다. 사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제가 대학생 때 만났던 한 자매인데, 리더 그때가 1999년도인가 8년도야.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간다라던 때인데요. 한 자매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비 안경 있잖아요. 진짜 이따만. 그때는 그런 이상한 안경을 쓰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왔는데 우리가 다 너무 깜짝 놀래본 거야. 리더가 막 진짜 막 두께가 크기가 이따만한 안경을 이렇게 쓰고 왔어. 이렇게 막 나비 안경을 챙긴 거. 그 우리가 다 이렇게 막 어이가 없어갖고 뭐야 막 이러고 리더가 1년차 리더가 그래서 이제 걔를 불러다가 밥 먹을 때 잠깐 불러다가 걔한테 야 그 안경 뭐냐고, 안경 그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예쁘지 않냐고 막 이러는. 근데 걔 성격이 엄청 소심한 애라 절대로 이럴 애가 이걸 이렇게 끼고 올 애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이렇게 뭐 어색한데 웃지도 못하고 막 그런 애매한 분위기였어. 끝나고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길을 걷다가 걔한테 이제 야 근데 미안한데 목사님이 널 알잖아, 강령님이 널 알잖아. 근데 너 이런 거 쓰면 되게 부끄러울 텐데 이 안경 어떻게 썼니? 물어보니까 그때 갑자기 막 울먹거리더니 울음을 쳤더니 갑자기 막 우는 거야. 사실은 자기는 이 안경이 너무 창피해서 쓰고 싶지 않았다. 근데 엄마가 밖에서 그 안경을 사갖고 왔어. 그게 너한테 너무 예쁘다. 얘가 막 싫다고 얘기하는데 너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그걸 막 강제로 이렇게 막 씌운 거야 이거. 그래서 얘가 그거를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 그렇지 않은 척을 하고 학교에 그걸 쓰고 온 거야. 나중에 이걸 남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 했지만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실제로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사건이 있잖아요. 이 자매에게 굉장히 상처였어요. 난 너무 싫은데 엄마가 하란 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얘가 그럼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그 안경을 너무 쓰기 싫은데 엄마의 강요 때문에 너무 창피하게 쓰고 갔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눈도 너무 힘들었고 엄마가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다고. 이걸 한참을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나한테 행동했던 엄마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내가 다음에는 엄마에게 정말 이런 것들이 내가 왜 싫은지를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기로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기도해서 이 순간의 기도를 넘어갑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을수록 어떤 사건은 너무 깊이 있게 남은 상처라면 그걸 그 다음날도 또 기도하고 용서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다 보면요, 별것 아닌 거는,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운전하고 어저께 운전하다 왔는데, 어저께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요, 가끔 차를 서울에서 운전하다 보면 진짜 열받을 때가 있어요. 껴들고 진짜 이상한 인간들 진짜 많고, 특히 강남에서는 있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인간들은 진짜 칼치기 엄청 많아요. 와 정말 차가 안 좋으니까 그냥 참아야지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근데 그러다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앞에 차 막 이렇게 저 아우디 막 욕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 그때 저도 얘기합니다. 저 475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475 차주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제가요 이 용서하는 법을 연습하면서 뭐 했냐면, 별로 크지 않은 것들은 빨리 용서하면 그냥 씻겨져 내려가는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어 내가 저 차 때문에 뭐 크게 화난 일은 아니지만 짜증이 났어. 그럼 그 짜증이 어디로 가요?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그걸 풀지 않으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뭐랄까, 부모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우리 센터 문제 때문에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엄청 화를 냈다고. 근데 집에 와서 화를 냈던 이유는 아이들에게 짜증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깥에서 내가 풀어지지 않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잖아요.
애가 뭐 얼마나 잘못됐다고 애를 막 그렇게 쥐잡듯 잡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느낌을 알아야 되고요. 가능한 빨리 거기서 풀 수 있다면 그걸 풀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있잖아 얘기하는데 누가 되게 나한테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의도성 있게 얘기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 그러면 그것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어저께 저한테 요런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기분이 안 났습니다. 혹시 그게 무슨 의도였는지 얘기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안해 난 그런 의도가 아니고 진짜 미안해. 다음에는 너가 그런 걸로 기분 나쁜 일을 조심할게. 이러고 관계를 맺으면 서로가 더 탄탄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선 뭘 해야 돼? 여러분이 있잖아요. 부모님께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해서 아마 엄마 아빠 찾아 수련회 끝나고 엄마 여기 앉아. 엄마 저번에 나한테 안경 그 나비한 거 기억나?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아닌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그게 상황과 때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 연습은 어서 해야 된다? 공동체상. 저는 애들한테도 가끔 얘기합니다. 혹시 나한테 서운하면 찾아와라. 그래서 뭐 사역자도 있잖아요. 제가 그 청년들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너희들한테 권위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제가 깨달은 건데요. 권위를 지위로 내세우면 그 사람 막장이에요. 난 목사니까 내 말들 이미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렇게 살아요. 내가 그렇게 관계를 여러분과 맺고 내 학생들과 그렇게 맺으면서 너희도 찾아오라고 얘기하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리더니까 내 말 들어. 내가 선배니까 이미 이건 막장이야. 선배답게 살아야죠. 리더답게 살아서 그래서 이 안에서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관계를 맺는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될 정도예요. 그런 관계를 여기서 맺으셔야 돼. 아시겠죠? 막 서운하고 막 이런데 막 난 쟤 다시 난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아 자꾸 이렇게 뭐 딴 얘기로 자꾸 가는데요. 예, 오늘 몇 가지 또 혹시 지금 얘기한 것에 질문이 있으세요? 물 하나만 갖다 주세요. 아, 그렇군요. 질문이 있으세요? 혹시 지금 얘기한 것에? 네, 뭐라고? 네. 하나님께 얘기하는 과정에 겁이 난다고? 아,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어려울 때? 아, 두렵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왜 용서를 구하지 못하냐면 용서를 구하러 나가는 건 무방비로 나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되게 이렇게 풀려고 나가는데 저 사람이 너무 그거 먹고 그러냐? 그럼 나 혼자 상처받잖아. 이런 게 이제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걸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우선 해봐야 돼요. 사람들은요, 제가 믿는 건 진실되게 나아가면 그 사람은 받아준다. 이게 제가 믿는 거예요. 제 사역을 계속하면서 믿는 게 진실되게 나가면 믿어준다. 그런데도 너무 무섭다. 저 사람이 권위자거나 이렇다. 그럼 이제 권위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사역자에게 가던가 해서 예를 들어 저희 교회도 이렇게 관계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끼리 풀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한 친구들이면 제가 3자 대면을 합니다. 내가 중간에 요 두 친구라고 예를 들어 내가 중간에 서서 얘기를 전달해. 너 얘기해봐. 얘가 나는 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럼 내가 정리해서 얘한테 객관적으로 얘기해. 아, 얘는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물어보고 맞다 그러면 얘한테 너는 어떠니? 이걸 물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그럼 이걸 객관화시키면 사실은 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혹시 혼자 하기 어렵다면 권위자를 찾아가십시오. 리더에게 도움을 청하던가 사역자한테 가서 내가 저 친구랑 아는 누구랑 관계를 이렇게 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보면 좋겠고 첫 번째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찾아올 때 누가 더 무서울까요? 찾아가는 나도 무섭지만 저도 무섭지 않겠어. 뭐야, 왜 무서웠지?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거절하는 건 뭐냐면 쟤를 이렇게 팍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무섭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파악해야 돼. 어떻게 지혜 얘기했죠, 지혜. 내 안에 몰두되는 거. 내가 진짜 거절받으면 어떡하지? 이거는 이제 나한테 몰두되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저 사람도 내가 이런 걸 얘기하면 몰랐으니까 쟤도 두려울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게 돼? 이 사람이 안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되게 필요해. 그러니까 저는 얘기할 때 그런 관계면 또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저번에 요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내 잘못은 요건 것 같아.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내가 너의 말에 이렇게 그때 힘들었는데 혹시 너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좀 저 사람도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지혜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앉혀놓고 기억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들을 때 뭐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도 확 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는 뭐다? 저 사람이 내가 말하려는 걸 오해 없이 안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또 질문 요 얘기에 대해서 없으시면 다음은 그 잠깐 쉴까요? 1시간 했는데 좀 쉴까요? 괜찮아요? 요거만 얘기하고 쉴게요. 네,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좀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요 이 죄에 대한 그 감당해야 될 몫이 죄 책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에 대한 느낌이 뭘까요?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죄책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원래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책임으로 뭐가 온다 그래요? 죄의 결과는 뭐야? 사망이잖아. 이 죽음이 원래 죄에 대한 책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죠. 여기서 많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없었던 걸 무에서부터 유로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창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는요 죄에서 죽을 뻔했던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도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의 원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는 거야? 우리가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과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뭘 대비시키냐면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비시켜요. 이해돼요? 고린도서에서는 또 뭐라 그래? 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은사를 가지고 능력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믿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드러나는 건 뭐야? 여러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거를 경험하고 있어. 그게 뭐야? 그게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이 딴 걸 구할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 같은 그분의 가장 큰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돼. 왜? 여러분에게 고린도서 얘기해요. 여러분이라는 우리 같은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겼어요. 구원. 우린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겼어요. 그게 뭐야?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여러분이 좀 당당히 살아야 됩니다. 네, 또 색깔로 다 샜습니다. 중요한 얘기다. 근데 어쨌든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책이 있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로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영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책은 우리 힘으로 책임질 수 없어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나 양 같은 거로 이렇게 대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왜? 진짜가 아니거든요. 뭐랄까 우리가 인간과 소와 어떤 게 더 귀중합니까? 당연히 인간이 더 소중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거든요. 인간이 더 소중해. 근데 양을 죽이는 걸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대속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우리 같은 죄 없는 인간이 우리 죄를 대신해야 돼. 근데 감옥에서 있잖아요. 사형수와 무기징역수가 둘이 친구가 됐어요. 엄청 친해졌어. 우정을 맺고 서로 깊이 우정을 나누다가 사형수가 드디어 사형날이 됐어. 근데 재판장에 가서 이 무기징역에 막 손들어. 저 사랑하는 사형수를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럼 재판관이 뭐라 그럴까? 네 글자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는 네 죄도 해결 못하면서 네가 누굴 도와주려고. 이게 이제 문제인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았다는 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책을 없애기 위해서 죄의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다른 죄를 질 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다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회개를 했지만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를 내가 했는데 이 죄는 잘 회개가 안 돼. 그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깊이 회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영혼의 문제가 다 풀리자. 내 영혼에 걸려있는 문제. 그래서 그때는 그 죄가 있다면 깊이 회개해야 돼. 미량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용서받는 건 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가 멀어집니다. 그 죄책감이 첫 번째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로, 큰 죄가 아닌데도 이 죄책감이 계속 없어지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죄책감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끊어내야 될 문제라는 걸 좀 얘기해보죠. 어쨌든 뭐 현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해달라고 해서 막 얘기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가 좀 이해되시죠? 이걸 좀 아셔야 되고요. 근데 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를, 예를 들어 이렇게 여름에 여러분이 음식물 쓰레기 바깥에 놔두면 뭐가 끼죠? 팔이나 이렇게 뭐 막 이렇게 구더기 끼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이것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영혼에 이렇게 사단이 다리를 걸쳐 놓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리를 걸쳐 놓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건 뭐야? 이 영향력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리를 딱 걸쳐 놓고 이 다리를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영향은 생각입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사단이요,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우리가 거짓되게 생각하는 거지만, 어떤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막 우리 그 죄에 더 머물게 하는, 저번에 얘기했죠.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막 그 담임 목사님과 막 성행위하는 장면이 막 떠올라. 이 자매가 음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생각으로 음란을 막 넣어줍니다. 이 죄가 좀 더 오래돼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감정으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느낌이 올라옵니다. 생각이 아니라 그냥 느낌이 올라오고 분노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마지막으로 의지가 잡힌다고 얘기했어요. 의지가 잡히는 게 뭐다? 이게 이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학자들에 따라 조금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귀신 들리는 현상까지는 가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귀신 들렸다 그러면 거라사 광인 기억하세요? 거라사 지역에 막 이렇게 막 무덤에 막 쇠로 묶어놨는데 쇠 차서 끊고 막 돌아다니는 그 두 명의 그 광인들이 있어요. 그 거라사 광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데몬 파제션이라고, 영어로. 이게 뭐냐면 귀신이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귀신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 데몬 파제션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아무나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설명하면 나한테도 그런 거 아닌가?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의지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옷 벗고 막 사방을 돌아다니는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자기 힘대로 발현되지 않는. 아니, 막 음란의 마음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와도 의지적으로 그걸 안 할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막을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잡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영어로 데몬 파제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에게 보통으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통은 뭐냐? 우리가 보통 영향을 받는 건 생각과 감정인데 이건 디모나이즈도 됐다 그래요. 어떤 부분이 사단화되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이 사단화되어서 거짓 생각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 감정이 사단화되어서 거짓된 느낌과 막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떤 일부분이 사단화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끊어내야 돼. 그걸 끊어내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이해되시죠? 네, 이걸 이렇게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를 짓고 빨리 어떻게 하라고? 내가 첫날, 둘째 날 강의 때 그게 얘기했죠. 죄를 짓고 빨리 어떻게 하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왜? 다리를 빨리 끊어버려야 돼. 어쩔 땐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저번에도 죄 졌는데 또 죄 짓고 진짜 나는 진짜 정말 인간 말종이다. 이러면 안 되지. 난 회개할 가치도 없어. 회개할 가치도 없다는 건 여러분 생각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단이 그런 생각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막 면목이 없어. 하나님께 진짜 면목도 없고 나 같은 게 진짜 뭐 어떡하지? 예, 상관없어요. 또 회개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신명막측한 인간들 가운데 진짜 여러 명을 아는데요. 그 중에 한 인간 참 아직도 기억나요. 그 일주일 수련회를 마치고요. 얘가 이제 맨날 이렇게 막 맨날 야동을 보고 살았다는데 정말 회개하고 그걸 이제 끊고 이제 살기로 마음 먹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돌아간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야동을 봐도 다시 이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야동을 본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죄를 짓고 와가지고 자기가 진짜 안 되더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죄는 멀리하는 거.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이렇게 사자 입에 머리를 넣으면 괜찮을까? 당연히 죽지. 바보 같은 놈들아. 너 진짜 걔를 보면서 그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음이 신의 경제에 달했냐?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음이 대단한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죄는 멀리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고 정말 내가 그것들을 떠나가겠다고 마음 먹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면목이요? 죄 지은 우리에게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 짓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죄 짓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죄를 계속 질 거예요. 아시죠? 죄를 지란 얘기가 아니야. 근데 죄와 멀어지려면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죄를 짓고 죄책감과 이런 것 때문에 면목이 없다. 면목은 개나 주시고요. 또 주님께 가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사단의 이제 힘이 얘가 이제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의 힘이 강력해질 때 어떻게 하는가? 요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가운데 질문? 요 다음 거 빼고 질문 여기까지 없으시면 한 5분만 쉴까요? 45분까지 쉴까요? 40한 3분에 보겠습니다.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다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파악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게 그 이름 짓기예요. 야곱이 속이다는 뜻이잖아요. 야곱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요. 성경에 이 이름이 다 그런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짓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짓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동물, 사슴, 얼룩말 이런 것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생각나는 걸 막 짓는 게 아니라 존재 본질을 파악하고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가졌던 지식과 이 능력은요 거의 초능력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다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가 이제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한정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기도를 하면 있잖아요. 막 깨달음이 와요. 기도를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이 상황과 분위기가 기도를 하면 보여요. 하나 뭘 얘기해 주셔. 지금 여기 뭐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시는 게 뭐야?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각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은사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원래 했었어야 된 여러분의 삶인데 여러분이 너무 고통받아 이렇게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떠오르기 시작해요.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 어떤 막 깨달아지고 저 사람이 어떤지가 막 느껴지고 저 사람이 막 죄가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은사들이 막 와요. 막 축사를 할 때 막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같은 막 느낌. 근데 진짜 기도해 보면 역사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축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요걸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 가운데 죄가 이제 좀 견고해질 때, 죄가 좀 더 견고해져서 사단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는 그냥 회개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오랫동안 지었던 꾸준한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우리 영혼에 다리를 걸치게 되고 이 다리가 견고해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될 때는 회개 한 번으로 이건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사단이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개는 하지만 또 사단이 이거 이제 반복 가운데 끊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몇 가지 이제 팁을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있잖아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도 얘기하십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나오죠. 악한 영을 대적하면 저가 이제 뭐 떠나리라 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회개를 해서 이 다리가 완전히 끊어지기 전까지는 사단의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권세를 끊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특별하게 이렇게 오래된 죄, 뭐 음란, 되게 오래됐어요. 회개하지 않고 지낸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럼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기도하고 그 상황, 내가 음란하게 막 뭐 야동을 보고 막 자위를 하고 혹은 성관계를 맺고 이랬던 죄가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여전히 음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이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대적기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가 오래됐어요. 혹은 내 죄가 분노야. 죄를 끊는 단계는 세 단계인데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깨달아야 돼.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뭐랄까, 분노든 음란이든 간에 있잖아요. 내가 음란하구나. 뭐 요즘에 TV에서 뭐 음란마귀가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음란마귀가 들었고 안 들었고를 떠나서 우선 내가 음란의 어떤 더 빨리 이렇게 끌리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죄를 볼 때 그냥 나는 원래 그래. 요렇게만 말하면 안 돼. 제가 알던 특히 남자들은 너무 이렇게 이 시대가 좀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뭐랄까, 결혼을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성적인 남자들은 분출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너무 나이가 결혼 정년기가 늦기 때문에 진짜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유혹받을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제가요 그냥 일반적인 네이버 메일을 쓰거든요. 근데요, 물론 한 번도 연락해 본 적도 없고,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제 메일로 막 그런 게 날라와요. 오늘 오빠를 위한 뭐 언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날 기다려? 내가 설교할 외도에 날 기다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네이버 메일로 막 와요. 막. 요즘에 우리나라 진짜 심각해요, 진짜. 여러분 정말 다 차단하셔야 돼요. 혹시나 이거 넘어가면은 음란은 한 발을 걸치면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더 뒤로 가지 않으려면 많이 가면 안 돼요. 죄는 많이 지으면 안 돼요. 왜? 뒤로 물러서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첫 번째는 이게 문제구나라는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걸 기도 자리로 가져와야 돼요. 세 번째는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회개로 안 될 때요, 대적 기도가 필요해요. 요걸 이제 갖고 있어야 돼요. 머리 인식해야 돼요. 기도라면 이게 내 문제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두 번째는 그거 갖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인식. 이제 목사님과 저번에 박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여기 있는 친구들이 되게 이렇게 마음이 좀 여리고 두려움이 많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갈 때 가장 먼저 맞닥뜨는, 여러분이 용기를 갖고 하려고 했는데 한 방 팍 맞았어요. 그 뜻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낙심이라고 말해요. 마음이 꺾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낙심한다고 얘기해요. 이 낙심하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이걸 인식해야 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미 막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한 번 팍 꺾였어. 그럼 마음이 팍 풀이 죽죠. 그럼 그 상태로 그냥 있어서 뭐 원래 인생이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낙심되었다는 걸 인식해야 싸울 수 있어요. 네, 이 말이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뭐랄까 내가 뭐 지나가다 갑자기 음란한 마음이 들었어. 뭐 영상을 보든 뭘 보든 음란한 마음이 들었을 때 아 지금 내가 음란에 빠지려고 하는 이 음란의 힘에 빠져들고 있구나. 요걸 깨달아야지 싸울 수 있어요. 이 인식을 빨리 해야 돼. 뭐 분노도 똑같아. 분노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막 화가 막 올라올 때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기의 그런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럼 어떻게 돼? 싸울 수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꾸 인식해야 돼. 제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요. 애들을 볼 때 물론 다 얘기해주지 않아요.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근데 이제 조금 자기를 잘 모르는 애들에게 지금 너 상황이 어때?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걔가 그걸 인식하고 이제 기도자를 그걸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나누면서 나눔이 왜 중요해? 나누다 보면 알 수 있어. 아 내가 지금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제가 이번에 수련회 끝나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요. 엄마 한마디 듣고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나누면서 주변 사람도 알게 되고 나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낙심해 있구나. 이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새로운 은혜로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씨름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인식이 깊어지지 않으면 기도는 오래가지 못해요. 재미가 없거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뭘 갖고 나아가? 내가 느낀 걸 갖고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깨달았어.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고 그거에 맞는 걸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죄가 경고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 데는 뭐야?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그게 자리 잡혀 있고 그게 견고한 진이 되는 것이죠. 이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거는 첫 번째는 대적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안에는 음란아 예수의 명령에 떠나가라 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관한 힘들이 이제 점점 나한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대적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누가 묻더라고. 내가 만약에 뭐 분노나 음란해도 이런 걸 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냐? 죄 진 만큼 해야 돼. 그 기간만큼.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요 레벨 1이에요. 걔가 무슨 롤플레잉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레벨 1이에요. 걔를 붙잡고 기도할 때 대적 기도하고 씨름할 때 어떻게 회개하고 이럴 때 정말 죽자사자 기도 예수의 명언에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진짜 싸우려고 막 이렇게 붙잡고 몇 달 지나면요 요것들이 조금 넘어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있잖아요 사단이요 레벨 10 정도로 조금 높아졌죠. 이 옛날에 싸우던 것들로 안 돼요. 막 더 막 격렬해지고 막 시험이 격렬해지고 막 더 막 나한테 막 진짜 막 날 어렵게 만들어. 그렇게 해줍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 공동체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해달라 그래서 죽도록 또 싸워야 됩니다. 레벨 10을 이제 겨우 이겼어요. 이제 그 다음에 레벨 이제 30이 나옵니다. 이제 거의 끝판왕에 가까워져 가고 있죠. 사단이 이렇게 여러분을 괴롭혀요. 왜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있는 애는 좀 약한 애가 나와요. 근데 그걸 넘잖아요. 좀 더 강한 애가 여러분을 또 붙들고 있어요. 또 기도해야 돼요. 제가요, 저 안에도 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과 싸울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뭐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맨날 기도하는데 이게 될까? 한 2년 기도하니까 이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꾸준히 기도하니까.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이제,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면서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요. 버틸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그냥 넘는 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이게요 죄 하나를 싸우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나면요 그 죄가 치가 떨립니다. 진짜 정말 그 죄는 짓지 않겠다. 제가 알았던 그 옛날에 광성교회에 만났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저번에 얘기했죠. 페라가모에서 일하는 자매라고. 집에 명품 가방이 300개가 있었어요. 다 따져보면 몇 억이 된대. 완전 미친 거죠, 미친 거. 근데 이 자매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막 또 이겨내려고 막 씨름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 페라가모에 이제 거기서 일을 했는데 거기 가면 다 명품 막 이런 걸로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맨날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자매가요, 그 뭐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그 가방 300개를 다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이거 얘기하면 다 되게 아쉬운 얼굴, 자매들이 굉장히 아쉬워. 하나만 하나만 죽어버렸어요. 네, 그 자매한테는 이게 이 자매가 그 나중에 물어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정말 이게 나중에는 진짜 사단에 이렇게 알처럼 보이더래요. 하나하나 자기를 이렇게 빠지게 만들어. 다시는 여기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 가위로 다 잘라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끝내요. 어떻게? 처음에 여러분이 사우레가 힘들어 보이지만 얘는 레벨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 넘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겁니다. 조금 더 크네. 얘는 또 다르네요. 또 이제 축제사다 싸우고 또 이겨나. 얘를 넘으면 또 다른 애가 오고요. 한 3번, 4번 거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악한 형이 내게서부터 또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요런 그 죄를 끊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게 쉽죠. 사단이 그렇게 죄를 짓게 하고 여러분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서 이런 걸 거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고 싸울 수 있게 되고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이 길을 갈 수 없구나를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너무 막 쉽게 달려들면 안 돼요. 진짜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세상을 살 때 생명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있잖아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면요 바뀌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오래 지켜 사람들을 쭉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뀌냐면 좀 독해야 된다. 이왕 기도할 때 뽕을 뽑자. 내 이 기도를 통해 진짜 너 죽나 나 죽나 해보겠다. 너 죽고 나 죽다가 안 돼. 너 죽고 나 살자 이래야 되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는 연습을 해야 돼. 자, 한 1년 기도하니까 있잖아요. 이제 좀 기세를 이렇게 잡게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나 이럴 때 얘가 내 안에 올라올 때도 이제 싸울 수 있게 돼요. 또 하나의 무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대적 기도고요. 두 번째 결박하는 기도.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걸 꼭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배운 거고 아주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르쳐드립니다. 대적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걸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 갔는데 막 그렇게 막 직장에 갈 때 나를 돌아보고 막 슬픔을 돌아보고 있는데 슬픔이 막 올라와. 근데 거기 울 수 없잖아 직장에서. 그렇죠? 직장에서 막 기도했는데 막 슬퍼요. 막 이러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묶여라. 묶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묶거든요. 이건 쫓아내는 것보다 힘이 훨씬 덜 들고요. 효과를 빨리빨리 볼 수 있어요. 기도를 꾸준히 하면. 특별히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기 회사 다니는 사람 많이 없다 그랬죠. 학교나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인간들 있잖아요. 예수 이름 묶는 거예요. 꼴통인 사람들, 막 분노를 막 아무 때나 바라는 애들 예수 마음으로 묶어야 되겠죠. 혼자 이렇게 막 앞에서 팍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 이름 나와놓으니 저 사람 안에 있던 분노야 결박되라. 그럼 그 분노가 이렇게 여러분의 그 영적인 힘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묶여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대적기도와 결박.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끊어내고 싸울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는 것이 여러분이 약하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요. 낙심이 있잖아요. 낙심은 인식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나는 착하고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단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똑같은 걸 괴롭힙니다. 사단은 친대 또 칩니다. 뭐 신묘막측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미 넘어졌던 그 죄를 또 짓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짓는 몇 가지 죄 있잖아요. 그 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낙심이 되게 약해. 저는 별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웬만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낙심이 약점이에요.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볼 때 그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를 할 때 뭘 해야 돼? 내가 어저께 동안에 내 약점 때문에 걸려든 게 없는가를 스캔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또 낙심했어. 몰랐는데 그때 내가 이미 낙심했구나. 그거 갖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을 살 때는 어떻게?
내가 낙심을 하지 않을까? 뭐 내 안에 분노라면 내가 그거를 바라지 않을까? 그 부분을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약점이 뭔지를 돌아봐야 그걸 방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내가 저 말 들으면 낙심하겠구나.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것들에 이렇게 들어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객관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의 얘기가 맞는 얘기지만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얘기지만 나는 현실의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키시지. 이걸 다시 믿으면 낙심할 때를 한 번 더 방어할 수 있어요. 그게 뭐야? 마치 게임에서 있잖아. 이렇게 갑옷 하나 두른 거야. 한 대 맞아도 안 죽잖아 바로. 총 맞아도 갑옷 입으면 좀 더 버티는 것과 비슷한 거야. 그렇게 여러분을 인식한 것들을 삶에 갖고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걸 싸울 수 있어요. 이게 좀 얘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여튼 요 정도 짧게 얘기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약점을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있지?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든데 혹시 내 약점과 연관된 문제가 일어난 건가? 대부분은요 여러분의 약점으로 보는 거예요. 약점으로 보는 거예요. 특별히 낙심은 있잖아요. 이건 깨닫지 못하면 싸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낙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낙심한 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런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낙심시키는 악한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적기도 좀 해보시나요?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이거 꾸준히 하셔야 돼요. 대적기도가 되게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요렇게 이제 5개가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선포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선포하는 건데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선포하는 게 있어요. 선포하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들으실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런 거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할 것입니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말씀에 선포되는 거를 붙드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회개가 온전히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요한일서 1장 9절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더 회개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용서하실 거라고 말했던 요한일서의 말씀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제 내 식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했던 일인데 여러분에게도 이게 뭐죠? 추천할 만한 건데 뭐냐면 하루에 말씀 구절 한두 개 외우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게 조그만 데 적어놔갖고 대학생 때 갖고 다니다가 아이백도 하다 보니까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있잖아요. 그거 그냥 암송했어요. 그냥 했어. 그냥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냥 막 했어. 근데 이제는 기도할 때 말씀이 막 떠올라. 통독도 했고 말씀도 외웠어. 이게 내 무기야. 어떻게 돼? 사단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줄 때 예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끊어버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건 있잖아요. 어디다 적어두세요. 핸드폰이나 이런 데 적어두고 그냥 다니면서 읽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대적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되게 슬픈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예를 들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얘기하셨던 이렇게 저도 별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선포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붙들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은혜를 받을 말씀이 있으면 핸드폰 같은 데 저장해 두시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말씀 한 구절씩 하루 하나씩 막 날라오는 거 있던데 좀 처음 들어봤는데요. 들어는 봤어요. 그런 걸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은 주님을 믿을 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기도인도 할 때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잖아요. 이 선포가요 내가 내 안에 들을 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지 이걸 되새기게 만들어요. 성경의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을 보면요, 아니 구약의 전체가 그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이 뭘 자꾸 기억하냐면요, 출애굽의 때를 그들이 기억해요. 출애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정말 그 뭐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과 모세가 그 노래를 기억하며 계속 불러대고요. 나중에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던 것, 하나님이 만나러 이런 걸 계속 기억합니다. 그래서 선포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이 선포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제가 믿는 믿음이요, 내가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에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때마다 시기마다 있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제 나이에 지금의 불안과 두려움은 뭐냐면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 어떻게 하지? 저희 지금 통합 측은 박사학위가 없으면 그 청빙을 받기가 어려워. 이 원서를 못 내요. 박사학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간사를 하느라고 늦게 목회를 했고요. 뭐 목사 받은 지가 2015년이니까 40에 받았어, 목사를. 이미 글렀어, 이미.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외국 가는 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생각도 안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박사를 따려면요, 돈만 따져도 5천만 원이 들어요. 이게 학비만. 그러니까 뭐 이미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 뭐 나는 공부할 머리도 아니고 책 보는 건 좋아하지만 그런 머리가 아니야. 그럼 이제 남는 거 개척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다 뭐라 그러냐면 저희 장신대에서 체포를 하는데 그 이제 일주일에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시는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을 불러서 설교를 듣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는 70년대 개척을 해서 그때는 그냥 교회 세우면 다 몰려들었다는 거야. 니네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아니 예배 와가지고 후배 사역자들한테 니네 어떻게 할지 주변에 다 그래요. 제 동기 중에 개척한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뭐 교회 세운다고 될 게 아니라 다 망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그 한 사람은 그 리모델링을 하는 그 하는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디 리모델링을 도와주러 갔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어느 상가 건물 뭐 2층인가 3층에 막 리모델링 하는데 한 분이 또 들어오더래요. 거기가 계속 망하는 데인데. 그래서 그분한테 여기는 다 망하는 데라고. 도대체 뭐 하시려고 하냐. 그러니까 목사. 자기 여기서 또 개척할. 근데 이 교회에서 이 리모델링 했던 분이 똑같이 4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새에 4번째 리모델링을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그 목사님들 뭐 하는지 모르지만 당신 이거 하지 마시라고. 여기는 망하는 자리고 당신네가 뭐 하는지 모르지만 다 망했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막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나이도 많지, 뭐 사실은 뭐 그런 올 사람이 많냐, 뭐 그것도 아니고 되게 불안합니다. 제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 제가 막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면 될까요? 하나님 해도 된다. 이 양반은 대책이 없어. 홍해도 그냥 막 가르치고 이런 분이니까 뭐 대책이 없죠. 뭐 그냥 이분은 만들면 되니까. 근데 그 약속을 듣고요,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진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날은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작년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제가 이번 교회 올 때 담임 목사님께 얘기한 게 저 3년만 하고 개척하려고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그러라고. 3년 하고 가시라고. 이번이 3년째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뭐 그냥 뭐 개척하라고 막 하시지만 좀 더 이따가 하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물어본 게 뭐냐.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이 개척해도 된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 지금 네이버 아시죠? 거기 본사에 신우회가 있어요. 한 달에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달에 2번씩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신우회. 근데 그거를 만든 친구가 저랑 동갑인 친구인데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한 4-5개 개척한 되게 독특한 친구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2년 동안. 그냥 설교만 해달라고 해서 설교만 했었는데 그 네이버 이거 개척한 친구를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앞으로 뭐 하고 싶냐. 그래서 난 개척할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개척하시라고. 목사님 될 것 같다. 목사님 잘할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개척하시라고.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딱 듣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사인이 이 사람의 얘기.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되게 많은 사역자들한테 개척의 얘기를 했는데
진짜 나한테 확신 있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 좀 얘기해. 이 사람이 얘기했어. 이 사람 얘기 듣고 하나님 나한테 사인을 주셨거든요. 그 이후로도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개척이 될까요? 좀 확신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 계속 졸라야 돼요. 계속 조르고 막 하나님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하나님 어느 날 막 어제 내가 예배의 기도인도라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불안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에 이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에게 너의 두려움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저는 개척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 묻지 말라고. 내가 너 함께 할 거니까 더 이상 안 물어도 된다고. 근데 그때 진짜 확신을 확 얻었어.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걱정은 뭐예요? 여러분 뭐가 걱정돼? 취업하는 거? 뭐 대학 뭐 공부하는 거? 배우자 만나는 거? 이 나이마다 때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결혼할 때 막 이렇게 저도 막 아내 1년 반 쫓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그냥 만나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 난 다음에 저희는 아내가 유산을 5번 했어요. 애를 3명 낳으면서 유산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첫째 태어나고 유산을 계속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임신이 좀 어렵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한 게 너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머니가 그때 300일 작정 기도 가셨어요. 나 장신대 가는 거 이렇게 뭐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2~3달밖에 안 남고 대표 간 사람은 또 준비를 해야 됐으니까 탭스 시험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수련회를 있잖아요. 그 전날 4시까지 학사들을 만나고 그 다음날 이제 2시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애들 막 10시에 다 태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차로 달려가갖고 저희가 그때 대부도에서 수련회하고 인천에서 탭스 보러 갔어요. 서울까지 올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인천에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우리 그 4명이 같이 봤거든요. 정말 듣기 때 엄청 졸았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엄청 졸았는데 그 점수가 꽤 잘 나왔어. 한 500 후반대가 나와가지고 조금만 공부하면 되겠지. 완전히 깨졌어.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봤는데 점수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냥 은혜 없구나, 은혜 없구나. 그래서 진짜 은혜로 장신대 갔어요. 3달밖에 공부 못했는데 그 장신대 갈 때도 어땠냐면 제가 그때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정말 제가 이번에 시험에 붙을까요? 남들은 막 1년씩 준비하고 오는데 제가 진짜 이게 한 번에 3달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막 맨날 수련회 갔다가 탭스를 3번 봤는데 한 번은 그 수련회 끝나고 또 한 번은 2박 3일짜리 그 치유 집회가 있었어요. 그거 끝나고 갔어요. 또 목이 다 쉬어가지고 이제 막 힘도 없고 내가 이거 왜 가지? 막 이런데 가서 시험 보고 그렇게 3번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너 붙을 거다. 염려하지 말라.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그때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과 좀 비슷했어요. 되게 자신 없고 막 용기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얘기해요. 새벽 기도 때 쫄지 말라고. 나도 지금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붙겠다고 얘기했다. 하나님 나 붙여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가라. 물론 내려오면서 약간 걱정됐어요. 떨어지면 이게 무슨 개망신이. 어쨌든 붙었잖아. 어쨌든 붙고 나서 그러니까 모든 인생마다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개척을 하면 끝입니까? 또 교회 운영에 가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지만 여러분이 그것들을 믿고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그 확신, 믿음 이걸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계속 싸워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포하는 기도를 얘기하면서 할 거는 마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 잠언서 4장 23절이죠.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요. 여러분이 마음을 왜 이렇게 기도하며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워 가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그 마음을 지키게 되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저께 여러분 기도했죠. 막 비전을 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요걸 믿고 나아가면 이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눈을 딱 떠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걸로 요거를 또 잃어버리잖아요. 왜 그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뭘 해야 돼? 마음을 자꾸 지켜야 돼. 내 마음에 자꾸 나누세요. 실패한 것들을 자꾸 소그룹에서 나누고 사역자들과 나누고 리더들에게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넘고 또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에 넘는다고 착각하지 마. 수련 한 번에 내가 확 이번에 빵 터뜨려가지고 그냥 돌아가면 그냥 아무 문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또 가면 또 넘어질 거야. 근데 어떻게? 이제는 좀 더 버텨.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또 넘어질 줄 알았지만 그럴 줄 알고 난 또 회개할 거지. 이렇게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 아, 사단 너가 아무리 날 넘어뜨리고 어렵게 해도 난 넘어지지 않아. 난 또 일어날 거야. 오뚜기처럼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거야.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필요하거든.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요,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조금 더 나아가는 거구나. 이걸 배우게 됐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요, 예, 대답해줘서 감사해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뭐 하라고? 감사기도 짧게. 하나님 오늘 일어나게 좀 감사합니다. 어저께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용서하고 회개하는 기도 같은 것들을 어저께 하루를 돌아보며 이제 용서하고 회개하고 뭐 마음을 덮고 믿음으로 뭐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시간이 된다면 여기에는요 여러분의 약점을 위한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약점은 낙심이에요. 이 낙심에 대해서 끊어내고 보혈로 덮고 예수의 보혈을 내 마음에 덮고 나의 공격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요걸 해요. 꾸준하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부분은 계속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도가 하나 정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하여튼 간구도 하고 이렇게 끝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이 뭐가 있잖아요. 이 약점이 뭐가 있어서 꾸준히 기도하는 건 필요해요. 하나, 두 개 정도를 잡고 기도하는 건 필요하지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도가 또 잦아들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약점에 관한 기도는 꾸준히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여러분이 관심 있게 기도하는 거, 예를 들어 여기서 뭐 비전에 관해서 뭐 기도했잖아요. 그건 기도하다가 또 흘러가면 또 딴 기도 또 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이 비전의 라인이 또 생기면 여기서 또 기도하면 또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도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어느 순간인가 이게 몰두돼서 이렇게 용서하는 회개하는 기도가 안 되고 갑자기 뭐 비전으로 막 기도해요. 그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금은 너 영혼에 선포해라. 그럼 이제 이런 것까지 쭉 아니면 이때까지도 계속 내 인생에 선포하기도 하고 비전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법칙은요, 심은 데서 나오지 않는 걸 주면 바라자.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오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그냥 심지도 않고 거두는 자인 줄 아냐고 얘기하는데 이게 시편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몇 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뭘 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심지 않은 걸 거두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 법칙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 여러분의 영적인 땅에 기도를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잘하겠어요. 제가 이춘태 목사님이라고 우리 윤미연 우리 사모님이랑도 같이 있었던 교회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양반에게 2시간 기도하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교회 처음 가갖고 수련회를 처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교회 부임할 때 수련회를 먼저 갔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수련회를 갔는데 이 이춘태 목사님이 누구를 눕혀놓고 축사하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귀신이 이렇게 벌벌 떨 수가 있구나. 귀신이 이렇게 나타난 걸 본 적은 있는데 귀신이 막 벌벌벌 떨더라고. 이 귀신이 벌벌 떨어요. 이분이 기도를 갖고 있었던 이 영적인 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능력을 받을 수 있나요? 근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요. 2시간을 기도하는데요.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별 변화가 없어요. 그냥 기도가 좀 재밌었어요. 한 3개월은 걸리더라고요. 2시간을 적응하는데 3개월 걸리고 1년이 지나니까 기도가 조금 이제 할만해졌어요. 2년쯤 되니까요. 뭐 은사고 뭐고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3년이 지나니까요.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심으면요 거두게 돼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부르짖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중간중간 고백하셔야 돼요. 힘을 빼고. 배기도로만 계속 이렇게 부르짖으면 거칠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도 고백하고, 제가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조용히 기도시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약간 거칠어진다 싶을 때 이렇게 자칫 마음을 또 고백시키는 거예요. 너무 거칠어지면 안 돼요. 소리가 너무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균형 잡고 밀도 있고 단단하고 안정이 있어요. 거칠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원래. 기도원에 가서 막 해제 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를 느끼고 또 부르짖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부르짖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막 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막 온몸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이제 영권이 왔구나.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심으면 기다려야 돼요. 때가 이르면 낙심하지 않으면 거둔다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 낙심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냐? 공동체가 함께 계속 지탱해주고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나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되는 거 맞냐? 되는 거 맞냐? 맞다 그러면 또 해보는 거. 또 해보는 거. 그렇게 공동체가 같이 없이는요 이 길을 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요 그 동서울 지방에서 그 하여튼 제 기도 스승 중에 또 한 명이 맨날 기도를 했어요. 그 양반 때문에 맨날 기도를 하며 나아갔던 거라서 기도를 배울 누가 있었어요. 여기서 계속 심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심으면 거둔다. 이게 성경의 원리. 내가 심지 않은 건 거두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심은 것들, 꾸준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끗해질 것들을 심게 되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순결의 마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거룩의 마음이 자라나고 뭐 지금은 막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 근데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옮겨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약속 같던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우리 질문 있으시면 몇 개 받을까요? 질문. 네. 네. 가장 직시하는 게 제일 나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뭐 장소를 찾아가시는 건 상관없는데 가능한 한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들을 제한합니다. 네, 이 정도 얘기하면 될까요?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우선 회개하시고요. 회개하시고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성령 사역을 하는 데서 주로 얘기하는 건데 예수의 보혈을 덮는 건 이거는 뭐 뭐랄까요? 이건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의 보혈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순종의 기도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끝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회개하고 보혈을 덮고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영향받았던 것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대적하는 기도, 보혈을 덮고 대적하는 기도.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영향을 줬던 것들은 다 떠나가고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질문을 많이 안 하셔도 좋긴 한데 너무 안 하시는 거지만 네, 질문 따로 없으십니까? 궁금한 거? 네, 우리 뭐 현균 목사님도 있으니까 궁금한 것들은 좀 더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라면 은사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은사는요 절대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 기도의 스승들이 이 은사를 이렇게 하다가 초반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어가지고 이렇게 미혹이라는 게 한번 들리셔가지고 이분들이 엄청 하여튼 대박을 치셔가지고 저를 만날 때마다 하여튼 제발 은사 쓰면 안 된다,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다, 막 미혹된다 엄청 혼났어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들은 원칙이 뭐였냐면 은사를 쓰려면 내가 뭐 예를 들어 예언이 보이던가 막 이런 게 보일 때 그 은사를 쓸 때가 언제냐면요 또 다른 은사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요 이제 은사가 막 몇 개가 왔어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와가지고 이제 가끔 기도할 때는 얘기해줬지만 절대로 공개적으로는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해 줄 때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개척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 예언의 은사가 왔으니까
이제 이번 수련회 때 그 청년들은 네가 기도해줘. 그때 이제 뭐 한 150명밖에 안 돼가지고 청년들 한 70명? 이 수련회는 50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어른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청년들은 네가 기도해 줘. 너 은사가 왔으니까 써라. 그때 처음 썼어요. 되게 이게 오라가 되게 절도 있어요. 이 은사의 세계가. 우리나라가 원래 1907년에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평양의 부흥 말고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1920년대에 원산과 철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엄청나게 치료됐어요. 근데 왜 그게 들려지지 않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약간 힘에 약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은사자가 일어나면 이걸 해집기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의 권위 밑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사가 있는 거를 막 발휘하니까 교회가 막 깨지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 이제 안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원산과 철산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일어났을 때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이용도라는 사람이에요. 이용도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신비주의 어떤 그 신학의 대가거든요. 이 사람의 얘기가 아주 전설적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산기도로 갔는데 눈이 내려와서 다 내려왔어. 근데 이용도가 안 보여. 어린애인데. 안 보여가지고 얘가 죽었을까봐 찾으러 갔는데 눈이 다 쌓였는데 이 엎드려진 채로 있잖아요. 눈이 위에 쌓여진 채로 몇 시간을 기도하고 있었다. 얘를 이제 기도 그만하고 데리고 나가고 이런 이제 기도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은사를 받고 이러면서 약간 문제가 됩니다. 그때 이용도, 유명화, 백문기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룹이었어요. 근데 얘네가 약간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백문기와 유명화가 뭐 영적 결혼을 했다 막 이런 소문이 나갖고 다 깨집니다. 이용도는 얼마 안 가 죽고 백문기가 이제 내려와서 그 다른 곳에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데 이제 여기서 만났던 사람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정가은이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나이가 많았을 때 만났는데 이 할머니가 그 은사를 받고 엄청난 병자를 치료합니다. 근데 이 정가은 할머니에게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때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게 누구냐 박태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죠? 저희 문선명 요런 애가 이제 여기서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은사 얘기 무섭다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정가은 할머니가 뭘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게 이제 신천지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와가 사과를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렇죠?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이제 그 사단과 동침한 섹스를 말하는 거다. 따먹었다 이거를. 이 우리나라 비속어잖아 이게. 이 헤브리어나 원어로는 전혀 아닌데 우리말로 그걸 해석해서 그걸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피가 더럽혀졌고 하와와 동침했던 아담도 피가 더럽혀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얘네 피가 더럽혀져서 그 밑으로 있던 모든 사람의 피가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이 피를 갈라야 돼. 이게 피가름 이론이에요. 그래서 정가은 할머니가 어떻게 자기가 피가름의 권세를 받고 예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와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할머니가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피를 깨끗게 하는 이걸 해주게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문선명이 얘기하는 피가름 이론이고요. 이게 이제 또 뭐 JMS라든가 이게 다 이런 쪽 라인이에요. 다. 여기 나왔던 박태선이 여기서 이제 은사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은사가 많아가지고요. 어떤 좀 신앙촌이라고 지나가다 보이잖아요. 박태선이 만드는 거예요. 이 박태선이요. 그 한강에서 자기 발 씻은 물을 팔았어요. 줄 서서 나왔어요. 줄 서서. 먹으면 병이 났어요.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가 다시 와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은사와 이런 데 너무 약해요. 그런데 은사는 어떤 거냐?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요. 이 은사를 쓸 때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해 쓰잖아요. 이 은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쓸 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내가 쓸만하니까 은사를 주셨다고 착각해서 그래서 이게 내 거잖아.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거야. 그리고 자기 명예를 드높여. 자기를 사람들이 의존하게 만들어. 이건 은사의 발음이다. 어떻게 한다? 은사를 받고 나서 쓸 때 언제 쓰라고요? 누군가 다른 사역자가 와서 다른 은사자가 쓰라고 얘기해.
그리고 그걸 또 쓸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신유의 은사가 있어. 병 고치는 은사인데 여기 이 친구가 아파. 그럼 이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곳에 가서만 사역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 은사의 절도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한테 은사를 가르쳐 주셨던 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은사는 칼과 같다.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잠깐 쓰고 집어넣어야 돼. 남들 눈에 안 보여야 돼. 살짝만 쓰고 탁 집어넣어서 아무도 안 보여. 등 뒤에 카는 차이. 앞에 이렇게 멋있게 카는 차이 아니에요. 살짝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만 살짝 쓰고 탁 집어넣어서 아무도 안 보여. 그래서 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은사가 오게 되면 꼭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셔요.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만났던 저희 가르쳤던 친구 중에 하나가 리더 수련회 갔는데 리더를 이제 헌신한 날인데 엄청 우는 거예요. 자기 너무 하기 싫다고 막. 왜 그런지 물었어. 이 친구가 주한장로교회라고 하는 인천에 엄청 큰 교회를 다니는데 얘가 중학교 때 그 교회가 엄청 뜨겁게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라고 나면 이제 서로 막 은사를 막 받기 시작한 거야. 근데 자기 친구가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얘한테 이제 예언을 한 거야. 뭐라고 예언했냐면 너는 이제 순교 은사가 왔다. 얘가 그걸 들은 순간부터 마음이 다쳤어. 난 주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돼? 난 죽게 돼. 얘가 이걸 듣고요 너무 이제 힘든 거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 리더 수련회까지 왔어. 진짜 정말 갈까 말까 고민하다 리더 수련회를 왔는데 이제 그 리더 수련회 뭐예요? 헌신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헌신하라. 근데 얘가 그 길 할 때마다 막 너무 힘든 거야. 막 하나님 나 죽이실지도 모른다 이 부담 때문에. 제가 이 친구한테요 그걸 듣고 막 엄청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순교하시게 할 건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냐고. 그래갖고 내가 이 친구한테 하나님 너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 순교시키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걔가 어려서 너한테 잘못 얘기한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대표 간사가 되면요 간사를 뽑을 권한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회의를 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추천할 수 있잖아요. 수련회 IBF 수련회 하면 꼭 앞줄에 있는 애 중에 막 우는 애가 되게 애달게 우는 애가 있어요. 그 중에 몇 명 꼭 그러네요. 하나님이 저를 간사로 부르신 것 같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아니야. 내가 대표 간사인데 너를 안 뽑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막 싫어하고 이런 거 막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막 그런 얘기 있잖아. 막 다리 몽둥이를 이렇게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서 막 질질 끌고 막 사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대원에 가서 제가 아는 형님을 한 50세 막 늦게 50대 중반에 신대원 오신 형님이 있길래 같이 이제 소그룹을 하다가 이 형님과 함께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갈 일이 있었는데 이 형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시겠느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형님이 40 후반대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자궁적출 수술을 해서 애가 없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내가 결혼한 거 봤더니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장모님은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맨날 갈 때마다 장모님 뭐라고 이분한테 얘기했냐면 자네는 아무래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 형이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아니라고. 이 형이 예수도 잘 믿고 책도 되게 많이 읽고 진짜 이렇게 건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목회하라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차가 이제 SUV가 있는데 그거 안 타고 아내가 타는 조그만 모닝인가 이거 타고 자기가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 이 앞에 있잖아요 15톤 트럭이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백미러 딱 봤는데 뒤에 이 앞에 있는 것만한 15톤 트럭이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이 형의 느낌상 이거 너무 빠른데?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이게 이렇게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뒤 15톤 트럭이 이 앞에 있는 이거를 밀고 들어가서 앞에 있는 15톤 트럭 뒤를 받았어요. 이 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밑으로 깔려 들어간 거야. 철제 밑으로 이렇게 차가 깔려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정도 선에서 들어온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빠르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뒷차가 너무 세게 부딪혀가지고 뒤에 부딪히고 앞에 부딪힌다. 그러니까 앞에 먼저 부딪히고 이 속도로 뒤에를 부딪혀서 의자가 꺾인 거야. 90도로. 그래서 이렇게 앉은 채로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눈을 떠봤더니 이 철판이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아내랑 자기랑 철판이 눈 위에 한 10cm 남기고 이렇게 철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 다 죽은 줄 알았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꺼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죽고 전체 3중과 있고 그냥 살아났어요. 근데 이 형님이 얘기하는 게 제가 참 감동받은, 이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살려주실 정도면 내가 목회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걸 겪고 난 다음에 해석을 어떻게 하냐,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내가 목회 안 하니까 내 다리 몽댕이가 아니라 몸 반통을 동면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이 형이 만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도 나를 살려주실 정도면 나를 목회로 부르시겠구나.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한 하나님상을 거기에 대입해요. 여러분의 경험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왕따시켰던 그 친구들의 연장선이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던 부모님의 연장선이자, 여러분을 무시했던 권위자의 연장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전 이 형 얘기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끌려왔다는 얘기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형이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진짜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수련회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해석해 내게 되기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죄 지을 때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우며 대적하여 이 더러운 영을 끊어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공동체를 지탱하여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믿음의 길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하는 주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하루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